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뒤에 분과도 인사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밴쿠버 선교대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납시다. 네. 계속 선교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우 징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대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주 안에 든든히 서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가 주는 모든 권면을 너희들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라? 행동에 옮겨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풍부와 비천이, 높음과 낮음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주장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움으로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내가 마게도냐 지방, 유럽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도왔던 교회는 너희들이 유일하다. 많은 교회들이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들만 나를 도왔단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왔다. 마치 빌립보서의 마무리가 어떤 헌금하는 것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교 사역에 대한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받은 그 헌금에 대한 감사 인사, 헌금을 보낸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제일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렴,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4장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기뻐해라, 복음을 전해라, 도움을 주어라, 하나가 되어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거저받은 은혜, 전적인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제가 맨 앞에서 드렸던 서머리가 어떤 크리스천 라이프의 실천 방안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적인 은혜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모든 서머리가 어때요? 잔소리가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정말 어떤 동침이나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막 급하게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도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뭐해라. 이것이 다 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 땅에 다윗이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요. 너 여기서 좀 머물러라.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다윗은 애매해진 거죠. 그런데 블레셋 왕이 불러요. 다윗과 너의 용사들도 지금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 다윗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다윗, 네가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 너와 너의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라. 다윗이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민족 간에 치고받고 피를 흘리고 찌르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잠깐 빈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 시글락 땅을 점령을 해버려요. 빈집을 털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아말렉을 칩니다. 승리를 거두죠.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다윗과 용사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막 불이 나요. 불타고 자녀와 아내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큰일이 났다 소리를 높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아말렉을 쫓아간다면, 저들을 추격한다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그때 다윗이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600명이 다 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저 피곤해요, 못 가겠어요, 저 강을 건널 수 없겠어요 했던 200명을 그 자리에 두고 갑니다. 총 몇 명이 간 거예요? 400명이 간 거죠.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열심히 아말렉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잃은 것 하나 없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들 다 되찾아요. 전리품까지 아주 엄청난 것들을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온 다윗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남아있던 2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줘요. 가족들도 돌려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자녀들도 돌려주고, 그리고 전리품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다 나눠줍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때 이제 어떤 이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저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건을 주지 맙시다. 그냥 가족만 돌려줍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나누겠니? 당연히 똑같이 나누어야지. 거저 나누어 줘야지. 똑같이 줘야지. 나의 공로가 아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 그 어떤 것도 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이 하나님이 받은 이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요.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게. 지금으로 따지면 1일 품삯이니까 150불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안으로. 제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요.
제6시, 제9시 계속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11시까지 나가서 서 있는 일꾼들을 데려와요. 그래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해라. 지금 시간으로 몇 시가 됩니까? 3시는 오전 9시가 되죠. 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2시, 제11시는 오후 5시, 9시는 오후 3시죠. 11시면 오후 5시예요. 근데 6시면 보통 일과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계속 일을 했고 누군가는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하고 일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뒤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눠줘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컴플레인을 했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 듣는 일에는 어떠한 차별도 차등도 어떠한 등급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차등과 어떤 등급을 두지 않고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게 할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차등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더욱 넘치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값없이 준 것을,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보냈으니 잘했다, 너희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였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구나.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순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나눕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채우실 것을 바라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순환을 했을 때에 베풀고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기꺼이 돕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서 옥문을 뜯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끝 인사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아마 눈여겨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가 눈에 띕니까?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뭐죠? 시저죠. 뭐 케이사르, 뭐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그들의 정성과 마음과 바울의 옥에 갇힘이 힘을 합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 하면요, 뭐 황제의 측근이겠죠. 가족이나 어떤 고위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몇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문안 인사를 실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고 한숨만 쉬고 나는 감옥에 있으니 끝났네, 나는 이제 끝났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복음 전파함으로, 누군가는 헌신함으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함이 넘쳐서 감격함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모든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밴쿠버 선교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되겠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자리, 각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멀리서도 사랑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물질로 어려움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아주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이요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9개월에 책 한 권을 마쳤는데 과연 성경 전체를 수요예배 때 하면 몇 년이 걸릴까? 물론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223년 걸리더라고요. 223년.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23년 수요예배를 앞으로 출석을 하시면 저와 성경 전체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도 은혜가 되지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강조하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고백.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하심으로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체험된 고백입니다. 그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 두드러 맞고 돌에 맞고 쫓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복음 전파했을 때 냉대하고 쫓겨나고 협박당하고 과연 이 사역이 될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도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원도 끊어졌었죠. 소식이 닿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돌아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물질은 부족하고 나는 비록 갇혀있으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거저받은 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거저받은 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주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원 안에, 큰 원 안에, 주님이라는 큰 통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안에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한숨을 쉬더라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이미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에서 비록 막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실 것인데,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인데,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하신 대로 채우실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낙심했구나, 조바심 냈구나, 걱정했구나, 염려했구나, 좌절했구나.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실 그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절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또한 거저받은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